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출발은 구약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했을까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냐면 언약의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피에 대한 언약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피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 했었고, 두 번째, 피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된다. 죄를 속한다.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피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세 가지 언약, 생명이고 죄를 속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그것의 상징이 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피가 세 가지 언약이지만 동물의 피는 이 세 가지를 완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이 세 가지를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능력 있는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피를 마시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다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하죠.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사가, 또 성탄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 때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만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날들의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겁니다. 해마다 들었던 성탄절 설교 때문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한번 점검함으로써 성탄의 기쁨을 더 풍성케 하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 그 상황이 이러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8절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요셉과 어떤 상태였었어요? 약혼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아직 뭘 안 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던 상태인 거죠.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요셉과 약혼하고 난 다음에 요셉 잉태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약혼한 여자의 배가 불러오고 또 그래서 잉태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남편 요셉의 반응을 19절에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이 문제를 그냥 처리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보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은 1장 20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끌어내려고 하니까 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죠. 그럼 요셉은 왜 이 일을 무서워했을까 하는 거죠. 왜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 사실에 무서워했을까 하는 거죠. 요셉으로 인해서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약혼을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누가 죽게 되냐면 마리아가 죽게 되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분명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드러내면 이 여자가 죽으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오자니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인 거죠.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자기가 불의한 것이 된 것이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이 죽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일로 고민한 거죠. 저 여자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일이 지금 둘 중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끌어내려고 그러죠. 그것을 굉장히 두려운 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 상상력을 추가해서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말했을 경우와 말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그 사실이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아이가 어떤 다른 외간 남자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말해야겠죠. 그래서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놓고 한번 봅시다. 말을 했다 합시다. 여보, 이건 실은 내 뱃속에 애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애기는 내가 다른 남자를 알아서 애기를 가진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내게 잉태하셔서 내가 그 성령의 아이를 안고 있어 라고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그때까지 상식으로 그 시대까지 상식으로 요셉이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게 오히려 더 분노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끌어온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 죄를 가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와요. 이게 의로운 요셉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게 안 믿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예수님이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 시대도 안 믿는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성령으로 잉태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요셉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셉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똑같은 거죠. 말했든지 안 했든지 결과는 똑같은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요. 뭐 한두 시간 고민했겠습니까?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라면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마리아를 만났겠죠. 마리아를 만나서 내 꿈에 지난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겹치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요셉에게도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부분이 겹친 거죠. 그러면 이제 요셉의 꿈을 꾸고 요셉이 그 봤던 들었던 그것이 참이 되고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 몸에 있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계속 될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이 될까요? 기쁜 마음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말했든지 마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지라도 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잉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요셉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했든지 안 했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말 안 했을 것으로 지금 본문의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본문의 뉘앙스는 우리는 말했을 것을 하지만 본문의 뉘앙스는 말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뉘앙스가 나오는데 사람이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침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신 말해 줌으로써 요셉을 설득시키는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상하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죠. 그냥 약혼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동침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면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 안 될 부분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면 약혼하기 전에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했으면 약혼도 안 할 거고 그럼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시면 그래서 구원 사역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느냐 하면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부 사이에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떤 자가 되냐면 사생아가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부에서 오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에서 이해가 안 돼도 들으시면 나중에 될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에서 아이가 나와야만이 이 아이가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부부 관계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약혼했으면 결혼해서 동침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뭐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이.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사람의 아들로 와야 돼요. 여자의 몸에 사람의 아들로 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온 사람의 아들이 죄가 있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약혼하지 않고 상태에서 오면 사람의 아들이긴 하지만
죄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관계에서 오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약혼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의인들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과 죄인의 사이, 죄인 여자와 죄인 남자 사이에서 동침해서 나오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동침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약혼한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우리나라 약혼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약혼하면 이게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약혼하면 이게 뭐냐면 부부가 되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부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20절 봅시다. 20절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뭐라냐면, 내 누구 마리아 데려오기를.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누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요셉의 뭐가 되죠?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는 몸은 부부가 아니지만, 몸은 아직 동침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신, 법적으로 태어나신,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죄인이 몸이 아닌 의로운 자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살아이시면서 죄가 없는 상태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동정녀 탄생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죠. 불가능하다, 의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동정녀 탄생을 붙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는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건 누가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리아에게도 그 똑같은 이야기했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로 하라. 그렇게 예수로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시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자기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미 자기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자기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의로운 상태예요? 죄인 상태예요? 죄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실 게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나중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분들이 그 예정선이겠죠. 그런데 그 죄인들,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죄의 상태에 있었고 그 죄의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곧 우리들이겠죠. 우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가지고 계셨는데 이미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백성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의로운 상태인 거죠. 이미 자기 백성들이 다 의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의로운 상태가 아니고 다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다 거짓이죠.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백성이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제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꺼내 주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온전히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알 때 진정한 구원의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불을 켜놓고 네온산을 켜놓고 거기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은 시끄러운 음악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연말 연시에 들떠 있는 그 상황에서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다 거짓입니다. 그 기쁨은 다 가짜예요. 인위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기쁨이에요. 불 켜놓고 음악 틀고 선물 주고받는 것은 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쁨을 이미 사람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탄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데 그래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년마다 우리는 성탄에 돌아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쁨이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매년마다 더 풍성해져야 할 때는, 풍성해질 때는 해마다 갈수록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그 감격이 날마다 풍성해질 때 성탄의 기쁨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해마다 돌아온 성탄절이 늘 그 모습, 또 올해 성탄절 예배 드리는가 보다 또 올해 성탄절이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뭘 생각하냐면 나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왔는데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성탄절 돌아올 때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울려 펼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지 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냐면 23절 봅시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아까는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고 지금 임마누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임마누엘이란 이 말씀이 딱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한 번 나오고, 이사야 8장 8절에서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세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딱 뜰 때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구약에 말했던 그 상황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8장 8절에 나오는데, 먼저 두 군데 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등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976페이지) 구약 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이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 좀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그 남쪽 왕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람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북한과 중국이 합작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이 마음이 마치 그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 엄청난 그 아람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필연적으로 이 남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숲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무리를 할지라도 연기 나는 부직갱이하고 같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결코 너희를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아니라 누가 와도 이건 이게 자기 나라가 지금 전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사야 선지자가 뭐라냐면, 참 못 믿겠으면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참 못 믿겠으면 징조를 하나 구해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그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면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건 전쟁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징조를 안 구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네가 징조를 안 구해도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지금 전쟁이 지금 급하게 했어요. 지금 전쟁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 전쟁에 있다란 말이에요? 전쟁이 없다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을 얼마 후에 낳습니까? 10달이에요? 12달이에요? 10달 후에 낳습니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을 언제 낳냐면 10달 후에 낳아요. 그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편안하게 아들을 낳으려면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이에요? 평화 상황이에요? 평화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처녀가 잉태해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징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10달 후에 있을 일을 보여준 거예요? 10달 후에 있을 일을 보여준 거죠. 10달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보여주시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평안한 상태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또 한 구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 이사야 8장 8절에서 등장합니다. 이사야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흘러 시작. 흘러 나와. 네.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차리라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립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실로아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됐냐면 실로암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은 고교 살려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전에 이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평화롭게 흐르는 그 실로암 물, 즉 구약을 말하면 하나님이고 신약이 말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물을 구하냐 하면 느신과 6절에 보니까 르말라야 아들을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힘을 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것이 뭐냐?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말이죠. 너희들이 천천히 평화롭게 흐르는 그 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물을 버려버리고 다른 물을 구했으니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그 세상의 큰 세력들, 그 세력들의 물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보내냐면 목에 찰 때까지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죠. 이게 진노의 물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그 진노의 물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하셔서 그가 펴는 날이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그 진노 위에 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진노, 너희들이 버리는 그 물을 버려버리고 진노의 물을 너희가 먹었으니 그 진노가 너희가 찰 때 너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의 그 날이가 너희 위에 펼칠 것이다. 즉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두 가지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8장 8절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할 때 평화로운 상태예요? 아니면 전쟁이나 진노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전쟁이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하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하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상황은 평화로운 상황이에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전쟁과 진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너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임마누엘,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천천히 실로와 물을 버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그러니까 죄가 꽉 차 있는, 그러니까 8장 8절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의 천천히 실로와 물을 버리고 진노의 물을 보내셨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목까지 찬 게 목까지 찼는데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죄가 여기까지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꽉 차 있는 것이죠. 한번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심판했지만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언제냐면 인류의 죄가 꽉 차일 때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이상한 집단이 생겨나고, 여기에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죽의 마지막 날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보면 죄가 꽉 차 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언제 망하냐면, 노아의 홍수가 언제냐면 그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에 있을 때, 꽉 차 있을 때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이 땅에 죄가 꽉 차 있을 때, 하나님 모시기 꽉 차 있을 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도 마찬가지 이 땅에 죄가 꽉 차일 때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꽉 차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날개를 펴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희 위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 나겠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또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건강할 때도, 질병의 때도, 청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꽉 차, 이 세상에 갈수록 죄가 찰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구원해 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임마누엘 날개로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성탄절마다 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래서 나이가 먹고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그 성탄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며 느끼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고, 오늘 성탄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풍성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